높여 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고난주간이지요. 주님의 사랑이 더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부어줄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돼야지요.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회복이 될 때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오늘도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들이 얼마나 주님 갈급하고 주님 갈망하고 주님 목마름으로 주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영으로 주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서도 내 영이 기뻐하며 내 영이 춤추며,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지금 이 예배의 형태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천군 천사들도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얼마나 우리를 섬기며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 주님, 우리가 경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의 무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고, 또한 그런 예배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젠 맨 마지막 기도할 때 꼭 그렇게 주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주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예배 가운데 성령이 머무르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가 웅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큰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 다른 건 다 있어도 바로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있음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전 너무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내 영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도요.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그 토요일 다음 이제 주일 부활절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정말 고난주간에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순환을, 그런 절정적인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인 것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고난주간에 고난주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그 예수의 피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큰 사랑은 뭡니까?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 그런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반복하고 뒤를 돌아다 보면 진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 세워서 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지금 단장하며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하면 이게 기적이지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 내가 찬송해 보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웬 은혜인가, 그런 찬송이 좀 막 있더라고. 좀 한번 이 찬송 한번 우리가 부르고 정말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찬양을 웬 말인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이 덮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였는가? 예수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이 찬양대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우리가 웬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진정 감사가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이나 어떠한 그것도 감사. 그러나 이건 작은 감사지만 정말로 우리 본질적인 하나님의 감사는 나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 그럼 눈물만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지금 저 천국이 나의 소망되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된 것을 얼마나, 그 감사가 어디다가 그 감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주님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가 이게 부어질 때, 조그만한 불만, 조그만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감사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감사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정말 사랑의 감사가 충만할 때, 그 작은 어떤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감사로 삼켜버려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어떤 자였었던가를 주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 봉독합니다.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바로 뭡니까?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주님이 살리셨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정말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성, 옛사람의 성품들이 그렇게 올라오는 정말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 바로 주가 되셔서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못 박히시고 이 땅에 바로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예수님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매일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정말 교회에 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도 바깥의 삶을 바라다 보면은 온전히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 의로, 내 자아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주님 말씀하신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그래서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새 마음이 되는 것은요 뭡니까? 그 새 마음은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새 마음인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새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항상 얘기했지만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 영, 혼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인 것을 우리는 바로 새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러고 뭡니까? 새 영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한 분을, 그 신부로서의 갈망이 새 마음이고요. 새 영은 뭐예요? 새 영은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분과의 그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온전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말씀.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우리 주님, 그것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지금 바로 우리에게 지금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단장케 하시고 신부단장케 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전 건축을 하는 건축,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케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째 정말 그리스도로 가는 기름길이고요, 그것이 본질이고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뭐 복주고 뭐 이런 거 하나님 해준, 그건 그 다음이고, 그건 보너스고 덤이고요. 우리는 실제 무엇을 지금 갈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그 품성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루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계시는 그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룩의 영이 뭐예요? 거룩의 영 바로 그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분의 바로 인격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거룩의 영을 부으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너에게, 바로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갈망해야 되고, 그 생명이 바로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자,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찬양했지 않습니까? 거듭난 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생명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옛 생명, 바로 부모로부터 온 생명은 때가 되면 떠나지만 이제 영원한 그 생명,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바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육신 해가지고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 육신의 몸으로. 그러나 그 제자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생명을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제자들 안에 들어간 것처럼 바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들어갔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바로 성육신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육신의 입술을 빌려서 주님 표현되게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주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분이 점점 주님이 되면 나는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지성소의 복음, 위의 복음, 이 높은 복음 같죠. 그게 출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고난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주님의 고난은 엄청난 고난인 것을 우리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바로 오시자마자 성전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성전 청소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 그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 바꾸고 그 돈 바꾸고 하는 그 모든 그러한 이 행위들을 다 뒤집어 엎은 것처럼 바로 성전이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먼저 주님이 뭐 하십니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엎는 거. 정말 짐승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쫓는 것을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 결국은 바로 그 가운데 수요일 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 가롯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흥정하고 팔으려고 하는 흥정하고 있는 것, 목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목요일 날은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뭐합니까? 바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주님께서는 빌라도는요 바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바로 여러 가지 그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금요일 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성금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바로 그 무덤에 안식하시고 주일날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바로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날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그 선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 7가지의 그 유언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또다시 중요한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에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유언인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지금 주님을 못을 받고 정말 양손에 양발에 머리에 가시가 안 쓰고 옷을 벗기고 수많은 그 고통과 순환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지금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 로마 병장들이 유대인 유자 병장들이 어떻게 알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러나 육적으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모르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불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못을 받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그 유언인 것이, 유언 중에 바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렇게 육적으로 혼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볼 때는 바로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주님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 유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요. 주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주님의 사랑이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살리시옵소서 그냥 절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른 척 한 거예요. 눈을 외면한 것이에요. 임재가 끊어진 것이에요. 임재가 끊어지고 결국은 너는 바로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너 죄덩어리, 너는 죽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별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지금 독생자 예수가 그냥 보통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걸 행동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함께 있는 그 예수가 지금 정말 필요할 지금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것이에요. 모른 척 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죄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덩어린 예수야 너는 죽어야 되느니라. 그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의 그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 다 이루으셨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 그 모든 구원의 성취를 다 이룬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이 이제는 바로 우리가 그 이룬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는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나에게 오셔서 주가 되시기 원하는 것, 그거 거부한 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은 3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바로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큰 복음, 5가지 복음 중에서 보면은요, 복음, 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요. 죄. 그래, 나는 죄인이야. 알아.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영접을 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뻥 뚫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부활 복음, 생명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큰 사랑이고 그 구멍난 것을 완전히 막아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채워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부활 복음 생명이 지금 그것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기를 잡는 그물이 있으면은 그물에 빵꾸가 뽕 났어요. 아무리 고기들이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다 새버리는 것처럼 그 그물을 메꿔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그걸 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 복음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놓쳐버리면 바로 우리 이 부활, 그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잖아요. 정말 부활이 꽃이고 이 그리스도, 바로 기독교의 꽃인 바로 이 부활 복음 생명을 계속 주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그 부분을 너무 무관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바로 뚫린 그 복음을 기어라, 채워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실제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가를 철저히 우리가 알을 때, 내 영 안에 부어질 때 부활 생명의 능력이 돼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이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이 지금 봅니까? 제자들이 말씀하신, 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 및 예수에 대한 말씀을 믿었더라.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 말씀하신 그 2장 19절 한번 그 밑에 있죠.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 예수께서 유대인들이요, 바로 네가 표적을 한번 보여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이걸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46년 동안이나 그 헤롯 성전을 지은 걸, 그걸 3일 안에 그걸 일으키겠다? 그러는데 오늘 제자들이 지금 얘기한 거, 예수님이 평소에 얘기한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그 말씀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걸, 그걸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21절 한번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절에 자, 봉독합니다.
예수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며 말씀하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믿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라. 성전인 된 자라.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주님의 성전을 함부로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고요. 그 성전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처럼 바로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그것이 이젠 믿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성전이구나, 성전이구나,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님, 자, 봉독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떠나가는 것. 이게 어떻게 유익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바로 주님이 항상 동행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같이 다녔지만은 동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익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바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인, 이게 주님의 본질이고 생명인데, 바로 우리는 부활 생명이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가 어디에 계시는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권사님들 안에 지금 들어와 내가 잠을 자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유익이 아니냐? 너는 나를 믿고 있지만은, 내가 곁에 있고 바깥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지만은 네가 항상 내가 너랑 다닐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잠을 자든 무엇을 하든 그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기를 원합니까? 그분은 지금 유익을 나의 주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십자가의 부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도록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온 목적이 너의 유익대로 온 목적인데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라 차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온 목적이 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입을 다물고 거부하고 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난 종교적인 주님이 난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충족하고 이런 것만 난 필요해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 비교되는 말씀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오시기를 이 주님의 생명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자, 16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른 보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성령님, 주님께서는 너에게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기, 영원토록. 그게 임마누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이 행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7절 봉독합니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실제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실제의 영이 뭡니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는 바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주님은 우리 속에 거하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처, 주님이 내 안에 거처로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내가 모시거나 지금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관심도 없으면 주님은 그냥 못 오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차정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거기에 계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이신 주님, 실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운행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지금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아처럼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나눕니다. 18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고아는요 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래도 주님 내가 고합니까? 이래도 내가 쓸쓸하십니까? 이래도 주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면 나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담대하고 나는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분이 주인 된다라고 하면 이길 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기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며,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니라. 세상은요, 바로 육과 혼으로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바로 육과 혼적인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보리라.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눈으로 바로 주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영이 증폭되고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 무엇이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간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증폭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육과 혼으로는 그저 바로 이제 하나님 믿진 안 믿든 육과 혼에 있는 종교적인 그런 사람은 영의 눈으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마음껏 우리가 속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오늘 생명의 부활 복음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새벽에 어제 그제 주님 무슨 말씀, 이 말씀을 또 비춰주시는 것이, 이걸 분명히 부활 복음에 구멍 난 거, 지금 뚫어져 있는 거, 거기 있는 그 신앙에 뚫어져 있는 그 그물 속에 이것을 지금 바로 채워야 된다. 이걸 막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비추셨어요. 아무리 부활 복음의 생명에 이런 게 없으면 그저 주님을 내 필요로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그쪽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에 거기만 되는 것이, 그래서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생명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지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내 영에 부어져서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 주님 내 눈이 떴군요. 주님 눈이 떠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만리 장천에 있는 바로 그 주님만 거기도 계셔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이 어디 공간에도 다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만리에 있는 주님만 쫙 거기다만 부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로 채우세요.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19절에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바로 그날이 뭐예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 그날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주님 안에 바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다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를 하시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 것을 너희 알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 그분이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바로 부어질 때 주님이 연합되기 위해서,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속한 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상호 거초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정말로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고요, 살아 역사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살아 역사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 길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정말 잠잠히 가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이 갈 때 조급하지 않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내가 다 포기가 되고 자아가 의가 내려질 때는 주님이 다 내 안에 주님 음성이 들려지고 교제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이 이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이 바로 그것에 거룩의 영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거룩, 정결, 성결, 거룩하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며 잠잠히 주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항상 얘기 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뜻, 의중, 계획,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내 영이 주님께 잠잠하게 가는, 그럴 때 그게 당장 되겠습니까? 그냥 종전에만 내 육과 혼으로 막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당장 되겠습니까? 그게 점점 내려지고 어느새 이제 내려질 때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조금 바로 시일이 걸릴지라도 그 단계로 가는 것이 정석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바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바로 주님이 인격이신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그냥 이 안에서 그분과 대화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 주님이 하시는가 이제 느끼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 보면은 주님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이 내 영 안에서 주님이 대화하는 것이 이젠 우린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성령의 지배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를 완성하기로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열방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